자, 이제 안티크리스트의 서문을 읽을 거예요. 서문을 제가 통째로 인용했습니다.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읽을게요. 이 책은 극소수를 위한 것이다. 아직은 그들 중 누구도 생존하지조차 않을 수 있다. 그들은 나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어찌 내가 오늘날 이미 경청되고 있는 자들과 혼동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요즘 유명한 사람들하고 나랑 비교하지 말라. 나의 날은 내일 이후이다. 몇몇 사람들은 사후에 태어난다. 멋진 말이. 죽어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니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를 이해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나를 필연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조건들을 나는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다. 나의 진지함과 나의 열정도 견뎌낼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에 냉혹할 정도로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산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와 민족, 이기주의의 천박한 시대적 헛소리를 자기의 발 아래의 것으로 내려다보는 법을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반복되는 게 있으면은 밑줄 치세요. 아까는 산에서 살아가는 법 밑줄 치고, 지금은 자기의 발 아래의 것으로 내려다보는 법 밑줄 치고. 지금 이런 법을 배워야, 이런 법을 알고 있어야 너희들은 내 글을 읽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발 아래에 있는 것으로 내려다보는 법을 익히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진리가 유용한지 진리가 어떤 사람에게 숙명이 되는지 등에 대해 무관심해지지 않으면 안 되며 그런 질문을 결코 던져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라 제발. 누가 진리에 대해서 주장했다면 그것 좀 무시 좀 해. 그거에 대해 질문조차 하지 마. 오늘날 어느 누구도 물어볼 용기가 없는 문제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던 그 질문. 그런 문제들을 선호하는 강건함. 금지된 것에 대한 용기. 미궁으로 향하는 예정된 운명. 7가지 고독에 의한 한 가지 경험. 새로운 음악을 위한 새로운 귀. 가장 멀리 있는 것을 위한 새로운 눈. 이제껏 침묵하고 있던 진리들에 대한 새로운 양심. 그리고 위대한 양식의 경제성을 추구하려는 의지. 그 힘과 열광을 흩어지지 않게 한데 모으려는 의지. 자신에 대한 존경.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무조건 자유. 무조건적 자유. 이런 것들을 질문하라 제발. 남들이 말하는 진리 같은데 신경 쓰지 말고. 자, 이런 자들만이 나의 독자이고 나의 정당한 독자이며 예정된 나의 독자이다. 그 나머지는 뭐가 중요한가? 자, 뭐가 중요한가? 밑줄 쳐놔요. 니체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처녀작서부터 자주 등장하는 말이. 그게 무엇이 나랑 상관이야? 그게 나랑 뭐 상관이야? 예를 들어 누군가 옆에서 얘기해. 야, 너 버릇없는 놈이야 라고 얘기해.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변호하세요. 그게 나랑 뭐 상관이야? 너 왜 이렇게 키가 작니? 그럼 나는 저에게 이렇게 변호해. 그게 나랑 뭐 상관이야? 누군가 얘기해요. 너는 왜 이렇게 버리장머리 없이 대머리가 됐니? 저 정말 들었던 거예요. 너 버리장머리 없이 대머리가 돼갖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변호했어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그게 왜 버르장머리 없는데? 제가 그럼 머리 심어야 될까요? 가발 써야 될까요? 그게 예절 바른 행동일까요? 아니에요. 난 그러기 싫어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도대체? 과거에 진리가 있다고? 뭐에 가치가 있다고? 그게 가치 있는 행동이라.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제발 좀
그런 틀에 나를 가둬두려고 하지 마세요. 니체의 말이 목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 그 나머지는 한갓 인간일 뿐인데. 인간. 아까 원숭이, 인간, 초인 그 얘기했죠? 그거 인간일 뿐인데. 그 인간으로 살라고 해. 나는 초인으로 살 거야. 우리는 인간을 능가해야 한다. 뭐 명언이. 인간을 능가해야 한다. 힘과 영혼의 높이에 의해서, 경멸에 의해서. 자, 경멸의 철학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극복하려면요, 경멸할 것을 찾아내야 돼. 계단을 오르려면요, 짓밟을 것을 찾아내야 돼. 이동용이가 이동용이를 경멸할 줄 알아야 이동용이는 이동용이를 극복할 거예요. 디오니소스 송가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디오니소스 송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그냥 저희 희망사항이 디오니소스 송가가 마지막 작품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노래 부르다가 디오니소스가 진짜 되어서 광기의 노래를 부르면서 촥 광기의 세계로 모험 여행을 촥 떠나는, 그게 정말 멋진. 그리고 결정하죠. 네. 마지막. 아니 근데 그렇게 결정하면 안 돼. 니체 때 바그너가 마지막 작품이다. 뭐 별별 주장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동용이는 이렇게 생각하더라. 그렇게만 알아주세요. 자, 디오니소스 송가. 즉 디오니소스 송가는 텍스트가 남아 있지 않다는 거 제발 좀 인식하세요. 즉 비극 경연 대회에서 비극 작품이 남아 있지만 비극 작품은 우리가 텍스트로 접할 수 있어요. 에디푸스 왕이니 프로메테우스니 등등, 엘렉트라니 등등 비극 작품들이 있지만 이 작품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이것은 디오니소스 축제를 위한 과정에 도움이 된 거지, 도구가 된 거지. 디오니소스 축제의 진짜 결정타는 뭘까? 아무도 몰라요. 이미지는 남아있어요. 밥그릇에, 물병에, 접시에. 그런데 거기에 이 비극 작품의 주인공들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림에는 소티로스와 메나데라는 무용수들이 그려져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남자는 홀딱 벗고 있고 여자는 벗은 듯 안 벗은 듯 실루엣 같은 실크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어요. 정말 야해요. 니체의 언어로 하면 성적 방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집단 오르기에가 펼쳐지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리고 이때 불려진 노래가 디오니소스 송가예요. 디오니소스 송가, 디티람보스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송가, 술 취해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게 발음이 인식이 될까요? 여기 어떤 분 우리 막 그냥 술 취해서 말하면 혀 꼬여갖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그때 그 기분은 최고의 기분이에요. 건강이 받쳐준다면, 내가 술을 마셔도 건강이 받쳐준다면 정말 행복한 경지를 경험해요. 이성이 끊기고 비이성의 경지로 들어가지만 그 광기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행복을 느끼고 그 다음날 또 일상이 벌어지면 또 정신 차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디오니소스 송가 텍스트는 없어요. 그런데 철학자가 디오니소스 송가를 적었어요. 그 얘기는 니체는 벌써 디오니소스가 된 거예요. 니체가 디오니소스예요. 그리고 니체가 이런 말을 해요. 현명해라 아리아드네. 아리아드네는 디오니소스의 아내예요. 아내는 맨날 그냥 애인이나 쳐다보고 있고, 나 그쪽으로 갈래, 그쪽으로 갈래. 맨날 울고나 있고.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이런 말해. 좀 정신 차려라, 얘야. 제발 좀 현명하라, 아리아드네.
너는 작은 길을 가졌으며 너는 내 길을 갖고 있으니 그 안에 현명한 말 하나. 밑줄 쳐놔요. 현명한 말 하나. 네 귓구멍에다가 제발 이 현명한 말 하나를 꽂아 넣으라. 자, 그 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다음 문장 전체예요. 자기에게서 사랑해야 하는 것을 먼저 미워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밑줄 쳐놔요. 즉 자기 자신은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아리아드네가 실수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그 누군지도 모르는 그 애인을 신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를 쫓아다니려고 하고 왜 그자는 나를 구원 안 해주나요? 막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디오니소스는 네 귓구멍에다가 제발 네 자신은 사랑해야 되지 왜 남을 사랑하냐고 이렇게 혼쭐을 내고 있어요. 자기 자신 좀 사랑하러. 정신 좀 차리라고. 정신줄 놓지 말고. 네 귀가 너무 얇아갖고 팔랑귀라서 잘 쏟으니까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나는 너의 미로다. 디오니소스를 알고 싶나요? 그러면 미로 안으로 들어오세요. 미궁 안으로 들어오세요. 미궁, 미로 이것은 니체가 정말 자주 사용했던 비유입니다. 비유를 배우라. 비유를 배우라. 외우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나오는 말이 마태복음. 신이 한 말이라면 저는 외우려고 해요. 여러분들 좀 외워주세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아까 말했듯이 니체 철학이 춤출 수 있는 무대니까. 정말 니체의 언어로 춤추고 싶으면 성경 언어는 그냥 무작정 외우세요. 비유를 배우라. 왜냐하면 니체 철학도 비유로 계속 진행이 되니까. 대표적인 비유가 미궁이에요. 미궁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미궁이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미궁이 삶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미궁이 나도 될 수 있어요. 나를 찾고 싶어요? 그럼 미궁 안으로 들어가세요. 디오니소스가 누군지 알고 싶으세요? 그럼 미궁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렇게 말하는 게 뭔지 좀 듣고 싶나요? 그럼 미궁 안으로 들어가세요. 허무주의가 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미궁 안으로 들어가세요. 미궁에는 그런데 괴물이 살고 있대요.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 즉 이게 나라면은 내 안에는 이게 나라면 내 안에는 괴물이 있어요. 함부로 들어가서 이 괴물한테 혼쭐이 나거나 죽임을 당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허점을 가장 잘 아니까. 조심하세요. 나는 너의 미로이다. 또 다른 구절에는 나는 너의 진리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이 말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제가 언젠가 쓴 책 제목으로도 사용했어요. 나는 너의 진리다 라고. 니체가 한 말을 저의 책 제목으로 사용했어요. 그 다음 4. 히페르보레오스인이라고 밑줄 쳐놓으세요. 히페르보레오스인.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게 핀다로스라는 로마의 시인이 이렇게 유럽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유럽. 갑자기 까먹었네. 어떻게 지도를 그려야 되나. 유럽이 있는데, 자, 북쪽. 북방. 여기가 독일이라면, 자, 거기에 이상향이 있는데, 그 이상향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즉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난 이상향이 있대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히페르보레우스인. 이 히페르보레우스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우리예요. 즉 독자, 즉 자라투스트라를 이해하는 자들.
텍스트 읽어볼까요? 8쪽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쳐다보자. 우리는 히페르보레우스인이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육지로든 바다로든 너는 히페르보레우스인에게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핀다로스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북방 너머에, 얼음 너머에, 죽음 너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복이 있다. 우리는 행복을 발견했고 그 길을 알고 있으며 수세기에 걸친 미궁 전체에서 나가는 통로를 발견했다. 우리 외에 또 누가 그 길을 발견했던가? 이를테면 현대인이? 하지만 현대인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를 알지 못하는 것 전체이다 라고 탄식한다. 이런 현대성으로 인해 우리는 병들어 있다. 나태한 평화로 인해, 비겁한 타협으로 인해, 현대적인 긍정과 부정의 유독한 불결함 전체로 인해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는 심장의 관용과 크기는 우리에게는 열풍이다. 견디기 힘든 뜨거운 바람, 그런 열풍이다. 그러니 현대의 덕과 다른 남풍들 사이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얼음에서 사는 것이 낫다. 우리는 충분히 용감했고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용기를 가지고서 어디로 가야 할지 오랫동안 알지 못했었다. 우리는 침울해졌으며 우리는 숙명론자라고 불리었다. 우리의 숙명, 그것은 힘의 충만과 긴장과 축적이었다. 요거 밑줄 칠까요? 힘의 충만과 긴장과 축적. 그러니까 힘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힘을 잘 축적하고, 이게 우리들의 숙명이다. 허무주의를 공부하는, 니체 철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의 과제이다. 남 얘기하는 거에 너무 귀 기울이고 남이 하는 말에 너무 휘둘리다가 자살하고 미치고 그러지 말고 제발 자기 자신을 좀 잘 지켜. 아까 아리아든의 한 말처럼 너 자신을 좀 사랑해. 타인을 좀 사랑하지 말고 진리를 사랑하지 말고 가치를 사랑하지 말고 제발 좀 너 자신을 좀 사랑해. 우리는 번개와 행동을 갈망했었고 약골들의 행복에서, 복종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우리의 대기에 뇌우가 일었고 우리 자신은 자연히 어두워져 버렸다. 우리에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의 공식, 하나의 긍정, 하나의 부정, 하나의 직선, 하나의 목표,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라는 이 자연은 어두워져 버렸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얘들아. 너 자신을 제발 밝은 곳으로 좀 끄집어내라. 자, 복종이라는 말 좀 공부해 볼게요. 개, 호르잠, 카이트, 게호르잠. 복종이라고 보통 번역을 해요. 근데 독일어를 들여다보면 정말 재미나요. 뭐냐 하면은 회렌이라는 단어에서 오니까, 개는 집합명사를 만들어내는 접보예요. 즉 듣다예요. 뭘 들어? 남의 말을 잘 듣는 자가 착한 사람이에요. 남의 말을 왜 들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야지. 왜 유행을 쫓아가요? 왜 시대 정신에 귀가 멀어요? 니체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허무주의 철학을 하고 있어요. 5번으로 들어갑니다. 데카당스와 동정의 공통점.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자, 데카당스는 아까 설명드렸어. 퇴폐라고, 썩어 빠진 거라고. 동정도 마찬가지인데 동정의 철학이라고 근처에다 적어놓아요. 니체 철학은 동정의 철학이에요. 동정을 미트라이트라고 해요. 동정. 니체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세요. 니체는 동정을 거부한 철학이 아니에요. 니체는 동정을 인정해요. 다만 동정을 언제 활용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칼이 있어요. 칼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칼을 갖고 춤을 출 수 있는가? 네 그런 능력이 있니? 예를 들어서 이성. 니체는 이성을 부정한 철학이라고 함부로 말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니체는 이성을 인정해요. 다만 너 이성을 갖고 네 마음대로 생각할 능력이 있니? 그걸 묻는 거지. 자, 동정. 우리가 아이고 불쌍하다라는 말 언제 해요? 불쌍하다. 예를 들어서 니체처럼 전부 다 자기 극복의 철학인데 자기가 썩어 빠졌는데 자기 자신을 보고 아이고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극복 못해요. 자기를 경멸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자기를 짓밟아버리고 깨버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극복을 하지. 그 앞에서 아이고 불쌍해라 그럼 못 때려요. 회초리조차 못 들어요. 썩어 빠진 생각이. 만약에 제가 자주 쓰는 비유 있죠? 한계가 있다면, 한계에 도달했다면, 지금 이게 죽음이 아니라면,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넘어서야 되는 숙제가 남아요. 내가 아직 일어설 힘이 있다면 아직 끝에 도달한 건 아니에요. 제가 고백하자면 대학생인가 고등학교 때 하여튼 엄마한테 혼나고 막 이제 집 나가고 막 방황하다가 멀리까지 가봐야 철책선이고 바다고 정말 우리 한반도는 정말 힘은 남았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정말 젊었을 때 저 정말 힘들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닌데 여기가 끝이라고 자꾸. 38선에 가니까 군인이 자꾸 집에 가라 하고 나는 힘이 남았는데 아시겠어요? 여기서 불쌍하다 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그게 동정의 철학. 동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자, 읽습니다. 나는 타락을 데카당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내가 주장하는 바는 현재 인류가 그들의 최고의 소망사항을 통합해 놓은 가치들은 모두 데카당스 가치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니체가 주장하는 게 뭐라고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가치는 다 쓸모없어. 내가 보기에는 삶 자체가 성장을 위한 본능. 밑줄 쳐놔요. 삶 밑줄 쳐놓고 성장을 위한 본능. 살아있는 게 뭔데? 다 아침 먹고 나면은 포기하나요? 아니요. 점심 또 먹어야 돼. 계속 성장하려고 해요. 지속을 위한 본능, 힘의 축적을 위한 본능, 힘을 위한 본능인 것 같다. 삶이 뭐라고요? 니체가 정의한 거 다 밑줄 쳐놓고 외우세요. 삶이 뭐라고요? 다시 읽을게요. 삶은 성장을 위한 본능, 지속을 위한 본능, 힘의 축적을 위한 본능, 힘을 위한 본능. 힘의 의지가 결여되는 곳에서는 쇠퇴가 일어난다. 내가 주장하는 바는 인류의 모든 최고 가치에 이런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 쇠퇴의 가치들이, 허무적 가치들이 그것을 가장 성스러운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신이라고 가장 성스러운 이름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좀 정신 차리라. 그런 가치들은 다 쓸모없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창조하고 싶어요? 모든 창조는 기존의 것을 다 무시해야 돼요. 기존의 것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면 그건 모방이라고 말해요. 진짜 예술가라면, 진짜 창조를 원한다면 기존의 것 1%도 받아들이면 안 돼. 다 근절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나아가야지. 그게 예술가지.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왔습니다. 기독교는 동정의 종교라고 불린다.
예를 들어서 이웃사랑이라고 자주 말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동정심을 가져라. 동정은, 한마디 좀 곁들여야 될 시간 조금 있으니까. 그러니까 번역에 대한 문제인데, 크리스텐툼. 저도 책을 낼 때 항상 이런 게 불만인데, 편집자가 성당 다니시는 분, 이거나 아니면 기독교인, 즉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언어가 달라요. 제 말을 이해 못하시면 성당 가서 성경책을 사시고 교회 가서 성경책을 사 보시면 알아요. 언어가 달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예를 들어서 성당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편집자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맞아요 라고 편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이 조금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느님 언어와 더 하늘님하고 또 연결되고 하니까 이쪽을 더 많이 선호해요. 그런데 니체의 언어는 개신교의 언어이기 때문에 저는 고집을 피우고 싶어요. 하나님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니체는 개신교를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루터 이후에 교회들을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개신교의 언어로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게 저는 옳다. 자, 인정하면은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개신교의 언어는 기독교예요. 저쪽은 그리스도교라고 하고, 도교 마찬가지예요. 같은 의미로 저는 기독교라고 고집 피우면서 저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 원본을 보면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동용의 텍스트에는 지금 뭐라고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 좀 감을 잡아 주시면 돼요. 다시 읽습니다. 기독교는 동정의 종교라고 불린다. 동정은 생명감의 에너지를 증대시키는 강장적인 격정과는 반대의 것이다. 강장제. 뭐 상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바카스. 제가 드라이브 갈 때 항상 챙기는 건 비타500 뭐 이런 거. 강장제적인 그런 격정과는 반대의 것이다. 그것은, 즉 기독교의 동정은 의기소침하게 만든다. 아까 얘기했죠.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채찍질을 못해, 해처리를 못해,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요. 동정을 느낄 때 사람들은 힘을 상실한다. 우리의 병든 현대성, 밑줄 쳐놔요. 병든 현대성. 자, 니체는 현대인을 환자로 취급해요. 현대 사회를 정신병동으로 간주해요. 다들 미쳤어요. 다들 자본주의에 미쳐버렸어요. 이 현대인의 병, 이걸 어떻게 낫게 할까? 어떻게 치료를 할까? 니체는 의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어떤 의사? 이 현대라는 병을 낫게 하는 혹은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병든 현대성의 한가운데서 기독교적 동정보다 더 병들어 있는 것은 없다. 여기서 의사이고, 자, 의사 밑줄 쳐놔요. 여기서 의사이고, 여기서 가차없게 되며, 여기서 칼을 들이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이며, 이것이 우리 방식의 인간애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칼질을 하지. 내가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두들겨 패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철학자인 것이다. 우리 히페르보레우스인이여. 얼마나 격정적이었는지 말줄임표를 3개나 땅땅땅. 저는 이런 말줄임표 읽을 때마다 한참을 생각하게 돼. 여러분들도 그렇게 흉내 한번 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텍스트 가봅니다. 이 마지막 텍스트는 이 사람을 보라에 있는 텍스트예요. 이에 대해 나는 어쩔 도리가 없다. 밑줄 쳐요. 나는 어쩔 도리가 없다. 신이여 도와주소서. 아멘. 거기까지 밑줄 쳐요. 자, 이 말을 누가 했냐 하면 마르틴 루터가 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회의의 회부가 돼갖고 너 왜 그 짓 했니? 왜 그런 그 95개조의 반박문 같은 거 우리 그 헌금 안 내겠다 뭐 이런 말 왜 했니? 하고 재판을 받게 돼요. 그때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멘. 하고. 이 말을 마틴 루터의 언어를 니체는 자기의 철학서로 갖고 와서 자기 언어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마틴 루터는 죽어가는 교회를 살려냈다고 욕해요. 이제 니체는 또 한 번 종교개혁을 하고 싶어요. 아셨어요? 아까 초반부터 얘기했어요. 교회는 이롭다고. 기독교는 이롭다고. 기독교와 교회는 니체 철학이 춤출 수 있는 무대라고. 니체는 종교개혁을 원해요. 교회의 개혁을 원해요. 이 말을 알아들었는가 싶어서 또 말줄임표. 우리는 모두 긴 귀를 가진 당나귀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자, 여기서는 좀 혼동될 수 있는데, 아까 아리아드네한테 말하기를, 너는 귀가 작다. 이 작은 귓구멍에 좀 말 한마디라도 좀 꽂아 넣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지금 현대인의 귀를 바라보니 그냥 현상만 커요. 당나귀 귀처럼. 그리고 이게 정답이라고 막 떠들어대는, 네 귀는 귀도 아니야 하고 이런 막 헛소리 하게 되는 이러한 현대 사회를 생각하고 읽어주세요. 우리는 모두 긴 귀를 가진 당나귀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알기도 한다. 자, 나는 내가 가장 작은 귀를 갖고 있다고 감히 주장한다. 여자들은 이 점에 대해 적지 않은 흥미를 느낀다. 여자들은 내가 그들을 이해하면 기분이 더 좋은 것 같다. 나는 탁월한 반당나귀다. 아까 안티크리스트, 안티당나귀다. 그래서 나는 세계사적 괴물이다. 그리스 말로는, 아니 비단 그리스 말로만은 아니다. 나는 안티크리스트이다. 그리스 말로 하자면 니체가 누구냐고 묻고 싶나요? 그러면 이 말을 외워두세요. 니체는 안티크리스트이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